일본의 미륵신앙을 뿌리내린 그 구카이 스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향해지고 있는 미륵신앙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카이 스님은 어떻게 구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신 건가요? 그 일본 나라 시대 말기입니다. 그 사누키국 지금의 카가와현이고요. 그 호족인 사에키 가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구카이 양친의 성씨 자체가 약간 한반도 귀화계로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인 걸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 근데 구카이 스님이 어릴 때 이름은 이제 마오입니다. 이렇게 한자로는 참진자의 물고기 어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법명은 공해, 빌공자의 바다의 자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게 이 공함을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 물고기니까 어찌 보면 이름 자체가 이미 뭔가 좀 단서가 좀 있다는 느낌도 되고요. 그래서 그 텅 빈 바다를 유영하는 참된 물고기. 근데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는데 인도의 고승이 훅 몸에 들어오는 태몽을 꿔요. 상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7살 때 우리 진표율사는 11세, 12세 때인데 7살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 우리 요즘 같으면 그 7살 아이가 절벽에서 서원을 세워버려요. 그 서원이 뭐냐면 저는 불법을 익혀서 앞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부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만일 저희 그렇다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몸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걸 투신한다고 하는데 진표스도 그렇고 쿠카이 스님도 그렇고 그야말로 몸을 던지세요. 절벽에 또 자기 7살 아이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때 또 자색구름, 자색도 상스럽죠. 이 자색구름 일단 천녀가 나타나서 몸을 감싸주면서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일생성불. 딱. 너는 살아서 부처가 되리라. 7살짜리한테. 이런 일화가 어린 시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카이 스님의 그 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표 대성사께서 그 부사의 방장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수기가 내리지 않자 절벽에 이제 뛰어내리시잖아요. 그때 청이동자가 구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시적을 보내고 22살 때였던 795년에는 나라의 동대사에서 승려로서 그때 이제 구족계를 받고 법명을 그때 국하이라고 공해라고 짓고요. 또 21일을 기약하고 집중기도에 들어가는데 21일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대비로자나경, 대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들려요. 그런 보이스가 딱 들려. 신교를 받고 경전을 찾아 헤맵니다. 국하이가. 근데 그 나라현에 있는 구메데라라고 하는 구미사에서 대비로자나경을 딱 발견을 하죠. 그 발견했을 때 느낌이 얼마나 짜릿했을까 싶은데 밀교의 가르침에 참 진리가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대일경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근데 이 일본에는 그 밀교를 가르쳐줄 스승이 없다는 거에 일단 회의를 느껴서 31살 딱 되던 나이 804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갈 때는 20년을 작정하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비장했나 생각이 드는데 장안에 딱 도착해가지고 구카이 스님이 그럼 인도의 학문이니까 그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 우리 동양의 그 천주교를 전하러 왔던 우리 마테오시 신부님처럼 어학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그거를 다 익혀버려요. 그래서 익힌 이후에 6개월 동안 바라문교의 사상과 철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고 최종 목적지인 밀교의 성지 청룡사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진표 대성사가 스승인 숭제법사의 가르침으로 그 밀교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밀교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밀교라는 거는 이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이거죠. 뭐 다른 어떤 불교 외에 다른 종교가 아니고 불교의 진리를 비밀스럽게 이렇게 뭐 이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그 아주 비밀한 깨달음의 세계를 전해주는 것.
그게 밀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밀교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현교, 드러날 현자, 가르칠 교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설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해 듣고 깨닫고 뭐 그다음에 불공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현교죠. 근데 밀교는 뭔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뭐 어떤 우리 여러 가지 부처님이 설법한 경들은 많은 비유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교는 그게 아니라 진언, 만트라, 이런 주문, 그다음에 어떤 도상, 그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그 진리 세계 그 자체에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밀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불교에서 이 이제 밀교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일경이라는 경전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죠. 대일경은 이제 태양을 말하는데 이 태양은 광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신불, 뭐 삼신불 그러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 그 자체 부처님, 법신 이것은 광명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대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일경으로부터 이 이제 밀교가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쿠카이 스님이 유학을 해서 이 밀교를 가르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 스승이 바로 아까 이야기 나온 청룡사. 청룡사의 누구죠? 해과스님. 해과스님. 네, 해과스님. 그러니까 쿠카이 스님이 중국에 가서 밀교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 청룡사에 계신 그 해과스님이 그 밀교의 맥을 이어 오던 분이었거든요. 7번째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말도 빨리 배우고 언어도 빨리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20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뭐 1년 반 만에 그 해과 스님으로부터 해과 스님이 이제 쿠카이 스님이 오니까 나는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전수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국 밀교의 그런 정수를 다 이렇게 습득을 하고 도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밀교의 진원종의 8번째 조사로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한 지 1년 반 만에 이제 쿠카이 스님은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죠.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왕은 야 20년 뭐 유학 간다 그러더니 저 가서 이거 땡땡이 치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인정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 쿠카이 스님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중국 밀교의 그 정통 후계자가 되어서 도통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카이 스님의 그 진가가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일본에서 쿠카이 스님의 어떤 진리적인 활약, 구도자적인 활약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모든 일본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이제 분이 되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진표수와 똑같이 이 그 쿠카이 스님도 밀교의 정수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일본에서 꼽히게 되는 건데요. 그 노른자에 사실은 진원 수행법이 있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륵신앙을 우리나라와 일본에 뿌리내렸던 그 진표 대성사와 쿠카이 스님은 밀교 수행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행을 했던 중국 밀교의 어떤 상황의 맥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미륵신앙의 맥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해과 스님, 뭡니까? 그 밀교의 그 두 갈래를 해과 스님이 이렇게 양쪽 갈래를 다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그 쿠카이 스님이 그 맥을 이어서 일본으로 이렇게 갔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해과 스님 이전에 이제 중국 밀교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었냐? 인도에 있던 그 중국 이름으로 선무회라고 하는 고승이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중국으로 이렇게 옵니다. 스승님의 명을 받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이제 그
밀교의 그런 사상과 법을 중국에 이렇게 펴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유학을 갔던 이제 현초 스님이라는 분이 그 선무회로부터 그 밀교의 법을 이렇게 그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맥이 아까 이야기한 그 해과 스님으로 이어지고 그 해과 스님이 일본의 국화의 스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맥으로 이렇게 중국 밀교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숭제법사, 그러니까 진표율사의 스승이신 숭제법사도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지난 시간에 정토종에서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배웠다 그랬죠. 그런데 숭제법사가 진표율사에게 그 구도의 그런 방향을 가르쳐 주면서 그때 전해준 것 중에 공양차제법이라는 게 나오죠. 공양차제법. 이 공양차제법이라는 것은 그 점찰경과 마찬가지로 이런 밀교의 어떤 수행의 방법, 밀교의 어떤 정수를 담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숭제법사가 그 스승이신 선도로부터 정토종의 그런 이제 아미타불 이런 것만 이렇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행을 했던 당나라에서 이런 그 중국 밀교의 공양차제법을 그때 이미 숭제법사 그걸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표에게, 제자인 진표에게 전해 주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양차제법은 말 그대로 공양,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를 주재하는 그런 부처, 그 다음에 불보살 이런 데 대한 공양이죠, 공양. 공양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도를 닦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의식, 의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그런 방법이 이제 공양 차제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숭제법사가 중국 밀교가 성행을 하던 그 당시에 당나라 유학을 통해서 광범위한 그런 불교의 정수를 자기가 거기서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표율사에게 전해줬고 그 성행한 그 밀교의 정수가 또 일본으로 한 갈래가 또 넘어가서 일본 문화의 그런 진원종에 또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되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그런 이런 밀교 사상 그다음에 진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륵 신앙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동아시아 전체에 큰 불교의 꽃이 만개를 했던 시대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